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 지역에서의 새 출애굽 표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앞선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치유 이야기, 어린 딸 소녀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치유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에서는 치유의 대상이 여성이었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성입니다. 앞선 사건이 기적이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것이었고, 오늘 사건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본인, 그 아픈 사람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본인의 당사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도와주는 매개자의 역할에 의해서 표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두 단락, 이 사건의 배경이 이방 지역인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러한 특징들은 훗날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초기 교회의 그런 선교 사역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전파될 하나님 나라가 성별과 연령을 총망라한 그런 총체적인 치유를 펼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증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전에 이방 지역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출애굽의 소식들이 전해졌고 치유의 기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났구나라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환영을 받게 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뒤따르는 가까운 그 문맥에서 일어난 사건, 벳세다의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조들이 보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라는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으로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과 벳세다의 눈먼 자의 치유의 그 사건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 두 단락의 유사성은 이 두 기적 전후에 그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제자도를 주제로 한 그런 본문들과 함께 하여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말과 귀 그리고 시야, 이 눈의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푸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31절에서 32절의 말씀과, 그리고 치유의 사건 33절과 34절의 말씀, 그리고 결과로 35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로를 떠나신 예수님은 여러 이방 지역을 추가로 순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먼저 두로에서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 32km 지점, 시돈, 이 시돈을 지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갈릴리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이 지역들을 거쳐서 이동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들을 거쳐 오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는 마가복음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방 지역을 방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역시 앞서 방문했던 지역이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였던 그 거라사 광인에게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방문은 이미 뿌려졌던 그 씨앗들을 돌보고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의도로 방문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의견이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두로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앞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사건, 이 치유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건을 본 무리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한 의도들은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은닉적인 사역,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사역은 갈릴리 사역에서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조금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라는 이 기사는 예수님의 길이 갈릴리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의 길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은 초기교회에도 그러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이 이방의 지역들을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돈을 지나가듯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가듯이 그렇게 관통해야 하는, 지나가고 통과하는, 그렇게 관통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머물고 계신 이 갈릴리 해변의 지역명이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도착한 곳이 갈릴리의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것이 분명 이방 지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를 포함한 곳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손을 그에게 얹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하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간청하다, 이 두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등장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이 병자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문제는 마가복음에서 육체의 그 질병을 넘어서서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아왔던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의 깊은 청자가 되도록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권면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들으라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 치유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듣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듣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에 반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치유,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것은 이 병자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영적인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시제로 데리고 와서 간청하는 이 현재 시제로 발화된 이 동사들은 이 데리고 온 사람들, 간청하는 사람들, 그 주어가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들 이런 이 3인칭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시대명사로 인칭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우리가 추론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하여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 무리를 떠났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나서는 것 우리는 앞서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죠. 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마을 공동체가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서 발벗고 나서는 일들, 마가복음에서 보여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신뢰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개방적인 자세가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가복음 자체에서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데가볼리 지역에 혼자 남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였죠. 그 전파한 결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개방적인 자세들,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무리와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 모르게 치료하시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무리와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 모르게 치유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제 곧 드러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 무리들이, 대중들이 직접 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있었거나, 또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표적들을 보고서 몹시 흥분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경계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은닉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메시아의 비밀, 이러한 은닉적인 사역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병을 치료하신 것, 무리와 구별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러한 유사한 행동은 결국은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 역시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치유의 사건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달라고 손을 얹어 주시도록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으신 후 그 손을 병자의 혀에 갖다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풍랑이 복종하죠. 귀신도 복종하고 사망의 권세도 복종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실 때에도, 축기하실 때에도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넣으시죠. 이러한 동작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기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구술하고 듣고 말하고 듣는 그러한 전통에 입각해서 본다라면은 손가락과 양 귀, 그리고 침, 그리고 손바닥,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는 이러한 말하고 듣는 이 구술 청각의 그런 소통의 문화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그가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구체적인 진원지에 손을 대신 것이죠. 이렇게 손을 대는 이 손가락을 통하여서 치유하신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환기시켜 주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재앙을 내릴 때 요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권능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행동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그의 혀에 대시기 전에 침을 뱉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침은 치료에 힘이 있다라고 믿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침 치료 관습을 예수님께서 따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예수님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적들, 또 치유, 죽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다른 그런 외부적인 매개, 뭐 주문을 거시거나 향을 피우시거나 오늘처럼 침을 뱉으시거나 이런 다른 일체의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는 충돌되는 이야기이죠. 물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듯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치유의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치유의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 표지가 되었던 치유가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레위기 15장 8절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 역시 이 침에는 감염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부정한 자의 침을 다른 사람이 맞게 되면은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정결 비유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죠.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이들과 신체적인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손을 내미셨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 굼 하셨죠. 이러한 치유의 방식은 감염의 힘이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외부에 부정한 것이 또다시 부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이 오히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하심 앞에서는 부정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정결이 부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이 더 전염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믿는 그 침을 손에 뱉으시고 그 사람의 혀에 대시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죠. 곧 이 부정한 침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감염의 통로가 아니라 치료의 매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손이 치유의 도구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침 역시도 거룩의 이런 정결의 능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에게 이 침이 특별히 사용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 이런 아픈 자들, 이 병자들은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쿰랑 공동체 역시 말 못하는 자, 귀먹은 자, 이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이 정결법상에 부정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부정하다라고 믿는 그 침을 사용하여서 정결치 못하다라고 알려진 이 병든 사람의 굳어진 혀에 대시면서 그의 말을 치료하십니다. 이런 치유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치유의 능력이 이 침을 포함한 그의 신체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방 지역에서 행동으로 확증하시는 것이죠. 쿰란 공동체는 배제를 그렇게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원리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쿰란 공동체의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포용하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포용하시고 환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치료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는 행동하시고 이후에는 말을 하시죠.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리라. 먼저 치료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 행위를 볼 때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신 그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주동사가 암시해주고 있듯이 탄식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탄식은 이 병든 자의 고통에 대한 긍휼과 공감의 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치료 전에 이 병자의 고통에 들어가서 이 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병이어 급식기적에서 기도하기 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셨죠. 그때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은 탄식이죠. 상황이 다릅니다. 빵을 두고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병든 자 앞에서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시죠. 물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치료 전에 드리는 이 기도는 자신에게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에바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루어지죠. 침과 접촉하고 또 탄식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아람어를 모르는 그런 청자들을 위하여서 헬라어 번역을 곁들여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번역이 뒤따름에도 마가복음은 이 아람어를 그대로 남겨놓고서 에바다,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에바다라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남겨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동사들을 사용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그리고 아람어, 달리다 구음과 같이 에바다와 같이 이 아람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 당시의 사건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에바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달리다곰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이유가 이것이죠. 치유는 예수님의 다른 추가적인 말씀 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진행된 이 치유는 단순한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다라면은 첫 번째 그 의미는 이때 당시 1세기에 이렇게 말하고 듣는 구술, 청각의 그런 의사소통의 문화에서 듣고 말하는 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루하고 비참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는 그가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치유는 그 사람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삶조차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전인격적인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유의 결과가 상세하게 묘사된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 치유의 기적들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이 병자의 구체적인 상태, 구체적인 치유에 따른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사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이 에바다, 이 사건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날 기적을 환기시키죠. 우리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대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말이 어눌한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 못하는 자의 혀와 상응하죠.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 역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혀에 그렇게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유사성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에바다, 이 사건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 속량한 때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량의 때, 구원의 그때, 새 출애굽의 때의 표지가 바로 오늘 치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의 치유는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35장이 말하는 것 같이 속량을 받은 백성들을 듣게 하는 이런 육체적인 치유,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치유로 해석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치유의 사건이 제자들의 몰이해를, 제자들의 무능을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이야기들 사이에 있음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마가복음이 이 치유의 사건, 에바다 이 사건을 위치시킴으로써 이러한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가서도 8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 그리고 이 치유의 현장에 근처에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침묵을
명령하시죠. 우리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이처럼 치유를 숨기는 이유, 아마도 그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치유를 바라보았다면 이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35장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러한 치유가 구원의 그 시대에, 구속의 시대에 속량받을 그때의 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메시아는 군사적인 정복의 메시아죠. 이방인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군사적 메시아로 오래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 메시아 표적에 해당하는 이 치유를 유대인들에게 숨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수차례 마가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대중적이기보다는 은밀하게 각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 파고 들어오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죠. 마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불순종했다거나 예수님의 무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토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 침묵의 명령 너머로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비춰가고 있다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오늘 사건은 이 무리의 찬사로 마감되는데 이 찬사는 두 가지의 찬사입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에 창조에 대한 최종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창조 기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뚜렷하게 떠올려 주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좋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일인 것이죠. 이러한 새 창조와 예수님의 이러한 소명의 연관성,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을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 마가복음과 창세기의 언어적인 유사성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치유를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새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사는 이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다. 이 찬사는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그때 속량받을 때, 구속받을 때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사야가 말한 새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무리의 찬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구원자이심을 이방 지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에바다 행하신, 말씀하신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 출애굽 시대의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지역에서 새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표적, 이것은 새 출애굽이,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몰 이해로 예수님의 책망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러한 큰 문맥 가운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먹은 제자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건을 미리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새 출애굽의 회복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는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못 듣는 자였는데 듣게 되었고, 말 못하였던 자였는데 말하게 된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히 듣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말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향, 세상의 사고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멀고 입이 굳어져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애굽의 은혜 앞에 잠잠히 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지향,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듣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새 출애굽의 표적 앞에, 치유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에바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혀졌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감춰졌던 그런 눈이 열리고 우리의 닫혀졌던 이 입이 열려서 듣고 보고 말하면서 새 출애굽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출애굽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을 밝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에바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을 허물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바로 깨닫고 행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새 출애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